3장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자, 여기 레위 아들들의 이름이 세 아들의 이름이 나왔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18절에서는 또 다시 게르손의 또 아들들. 19절은 고핫의 아들들의, 20절은 무라리의 아들들입니다. 18절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 자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란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동력의 핵심은 성막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의 어느 부분들을 이제 맡아서 관리하고 이동할 때 이걸 이제 운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러니까 생명력을 공급하는 이 원자로와도 같습니다. 원자로가 꺼지면 어떻게 되죠? 가령 지금 물론 화력발전소도 있고 하지만은 원자로가 다 꺼지면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해 내고 거기서 전기가 나와서 그 전기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원자로가 꺼지면 그 힘이 잃어버리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력의 핵심은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증거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바로 우리의 성도의 동력의 핵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걸 힘으로 삼고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바로 예배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그때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힘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막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 집안, 신약시대 때는 우리 모든 성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청와대고, 미국으로 하면 이제 백악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는 예배,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떤 나라들처럼 비가 오지 않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탁 멈추기 때문에 재앙이 이제 임하는 거죠. 원자로를 잘못 다루면 이게 이제 옛날에 러시아의 그 거기가 원자로가 한번 잘못,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한번 이렇게 잘못 터지는 바람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죠. 그것처럼 지금 이 오늘 본문에도 보겠습니다마는 이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완전히 그 입구를 딱 관장하면서 외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원자로와도 같은 이 성막에 외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원자로를 잘못 다루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일단 원자로를 잘못 다루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일본에서도 그게 이제 막 그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되면 이게 막 지금 바다로 그게 이제 막 흘러 나가면 막 엄청난 막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바다가 오염되고 거기 바다 생명들이 물고기들이랑 막 오염되듯이 하나님의 이 성막, 우리가 예배가 거룩한데 이 예배를 업수히 여기고 성도들이 이제 막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막 나오지 않고 예배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기도회가 약해지고, 이게 이제 원자로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레위 지파 자손들은 오늘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숫자를 세라 그랬는데,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셌냐면 20세 이상을 전쟁에 날만한 자를 세라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효용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존재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보냄받은 자라면 뭐 갓난 물애기들도 일단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다 귀하다는 거죠. 1개월 이상이든 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느냐 따라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다 존귀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레위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듯이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장자는 또 그 가정의 대표죠. 그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자 지파라 할까요? 뭐 이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파가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의 세 아들이 이제 있는데 요 세 가문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이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또 아들들이 있고 고핫 자손의 아들들이 있고 무라리 자손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제 이들은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투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럼 뭐 전투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좀 방위병 정도로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회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쟁도 중요하지만 회막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의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로 하면은 예배 중심의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진짜 사실은 치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시편에 이런 데 보시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얌전하시고 소극적으로 그냥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다. 그러니까는 뭐 장군 중에서 메가던 장군처럼 막 백전노장의 그런 장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수종 들어서 그들도 나가서 싸우긴 하지만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거룩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잘 관리하고 성막이 이 거룩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성막 안으로 외분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막 안으로 세상의 물결, 세상의 죄가 들어와서 이 성막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은 교회 안에 세상의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유행이 들어와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할 성자스, 거룩하신 영이 교회 안에 다 머무시고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힘을 내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예배 때 받은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아서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서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우리가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이 능력과 빛을 막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제 빛의 전사로 은혜의 전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예배가 죽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가정과 삶에서 약해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힘 있는 빛의 사자로 복음의 사자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경제, 뭐 기후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다 약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가 약해질 때,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이제 타락하면 이제 나라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회막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룩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다 레위 지파죠. 성도들이 그 신약 시대는 다 목사님이 레위 지파 아닌가?
장로님들까지 레위 지파가 아닌가가 아니고 신약 시대 때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잖아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레위 지파를 지금 오늘 택해 가지고 레위 지파가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을 이제 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맡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지금 예배를 쉽게 여기고 쉽게 빠지고 예배 드릴 때 뭐 딴 생각하고 뭐 주보에 낙서나하고 또 어떤 교회처럼 막 주보에다가 뭐 써가지고 막 쪽지 날리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든가 예배 시간에 또 문자로 막 다른 집사님 마치고 우리 뭐 등산 갑시다 예배 마치고 우리 뭐 저녁에 고기 구워 먹읍시다 이걸 예배 시간에 가령 문자로 날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배가 약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죽고 교회가 막 이렇게 힘을 잃고 죽은 자처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내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 우리 안에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배와 우리 안에 그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데 그것이 이제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정치적으로 정치인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또 정치를 잘하고 각자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겠지만, 각자가 이제 교회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걸 잘해야 그리스도인 정치인으로, 그리스도인 경제인으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그리스도인 엄마로, 아빠로, 교사, 뭐 세상에서 학교에 나가는 선생님이든 의사든 간호사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내적인 걸 잘해야 돼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행진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맨 앞이 무슨 쪽이라 그랬죠? 동쪽. 그럼 맨 뒤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서쪽. 그러니까는 동쪽이 동쪽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쪽이 사실은 오른쪽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동쪽으로 향해서 나가면 그 오른쪽이 남쪽이죠. 왼쪽은 북쪽이 되는 거고 뒤쪽은 서쪽이 되는 거고, 동쪽의 반대니까. 그런데 오늘 서쪽부터 소개가 되고 있죠. 게르손. 그 다음에 남쪽이 고핫. 듣고 잊어버리셔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무라리는 북쪽은 왼쪽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는 오른쪽, 우리도 오른손, 내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고핫 자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서쪽은 뒤쪽이니까 거기가 이제 게르손이에요. 장자지만 이 서쪽 뒤에 나오고, 남쪽은 고핫, 그 다음에 북쪽은 무라리 자손과 그 후손들, 그 또 아들들이 또 누구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어디에다 진을 쳐라. 게르손은 어디에 진을 쳐라. 고핫은 어디에 진을 쳐라. 무라리는 어디에 진을 쳐라. 그리고 각 지파에 지휘할 지도자는 누가 해라.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아라.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총 1개월 이상 남자가 7,500명. 그다음에 게르손은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 진을 치라 그랬고요. 제일 먼저 소개된 이유는 게르손이 장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고핫 자손에게 주어져요. 장자가 아닌데도. 그 이유는 아마 추측상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요. 남쪽에서. 그래서 회막,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맡냐면 이렇게 회막, 장막, 뭐 덮는 게 있어요. 성막 덮개,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줄들, 줄로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텐트니까 그런 것들을 관장합니다. 고핫 자손은 남쪽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른쪽이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회막에서 맡은 임무는 성소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중요하죠. 좀 더 안쪽에 증거궤, 떡상, 등잔대, 제단 이런 걸 갖다 관리해요. 게르손은요, 뭐 겉에 소위 뭐 그거 다 중요하지만 이 덮개 같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덮개 같은 거니까 좀 덜 중요한 것 일단은 좀 그렇죠. 그다음에 고핫 자손은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다음에 떡상, 등잔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궤 이런 것들을 맡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궤를 일반 백성들은 못 봐요. 레위 지파도 못 봐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단지 이 엘르아살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딱 이제 포장을 합니다. 운반할 수 있도록 딱 포장해 놓으면 이제 이 고핫 자손도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중에서 그들이 다 포장해 놓으면 운반만 하기 때문에 직접 못 봐요. 제사장들만 딱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전투에 나서지 않지만 레위인들은 그들의 역할이 또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성막을 나르고 운반하고 그다음에 멈췄을 때 이걸 또 다시 또 재조립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붕 떠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동하자는 뜻이니까 또 다시 해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름이 멈추면 거기가 이제 또 진을 쳐야 되죠. 거기에 다시 또 재조립하고 이런 일을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핫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모세 아론의 자손들이 뭘 맡죠?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뭐 제사장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들이 제일 앞에 동쪽에 진을 쳐요. 출입문 쪽이죠. 동쪽은 출입문이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면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둘러쳐져 있는데 출입문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겠죠. 외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인이 들어오면 죽이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 했는데 어기고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외인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화를 입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걸 잘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정말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건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상적인 죄악되고 뭐랄까요, 누추하고 잘못된 그런 죄성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해치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적으로 죄에 쩌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입술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육신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정결함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막 세속적인 삶을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그 울타리를 우리가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막이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리라까지 막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거는 사실 개인이라기보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개인도 되지만 이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동체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막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를 더럽히면 이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가 많이 있겠죠. 근데 어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막 극단적으로 또 어떤 분은 성찬식 때 막 어떤 분이 막 화를 내고 성찬성을 한번 뒤집어 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중직자가. 그래서 뭐 그런다고 해서 즉사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중직자는 잘 없겠죠. 근데 그걸 성찬상을 지가 화가 난다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제가 어떤 책에서 뭐 즉사한 경우가 있다 그래요.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 흘리셔서 참 웬만한 건 하나님께서 다 지금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가령 예배 방해죄라든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고함을 지른다. 예배 마치고 나서 막 또 교회당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이렇게 막 한다든가 예배당 안에서 막 싸움을 한다든가 재직회 시간에 막 싸움을 한다든가 교회들마다 이제 그랬던 예들이 있는데 그건 참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건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고 성도다운 그런 거룩을 잘 유지하면 이게 직무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과 직무가 맡겨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이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우리가 직장에 가는 거고 정전인 우리가 뭐 그야말로 뭐 취미생활하는 어떤 곳에 배드민턴 치는 곳에도 가고 운동하는 곳에도 가고 저도 체육관에 가고 요즘 학생들은 또 성전으로서 학교도 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 속에 세속적인 것이 침투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정결한 거룩함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너무 중요하고 좀 길어졌지만 이제